할렐루야. 한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를 참 믿음으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절실했냐면 갓난 아기 때부터 밤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고백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큽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 됩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옮겨갔나요? 아이의 신앙과 영성에서 이제 엄마의 평안함과 엄마의 통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아이를 이끌고 싶은 욕심이 개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화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가 감격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서 꽉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할 말이 많아요. 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느끼게 됩니다. 아, 지금 엄마의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엄마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자녀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뭔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변명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최선도 중요합니다. 기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그렇게 됐을까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최선과 그 기도 속에 눈물이 있었는지, 자녀를 향한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흘린 애통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없다면, 그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헛된 무엇인가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시는 처참한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고통을 보고 우는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가 맞이할 미래를 향한 영적인 애통의 눈물을 흘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울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어린 아이들은 죽이고 여인들은 욕보이고 남자들은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런 시대적 재앙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보다, 십자가 고통보다 지금 여인들과 자녀들이 겪어야 할 끔찍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형편없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지금 황폐한 세상이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뉴스만 보게 돼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있죠. 지금 아직 남과 북은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정부 가운데 반군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뉴스를 보고 자세히 우리가 매스컴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면 외모나 학력이나 이거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을, 제가 특정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영생이 마음속에 있는지,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들, 종족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전문가들이, 다음 세대 관련 목회자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은 지금 저 먼 나라의 어느 부족이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몇 프로 안 돼요.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지금 교회 다닐까요? 2명이라고 지금 앞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린 자녀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만 올라가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먼 자녀를 위해 간절히 매달린 부모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위해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천대를 당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려 지금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심정이 오늘날 이 어른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정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만을 위해서, 청소년만을 위해서,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여러분, 내 자녀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내 자녀와 그 친구들과 그 또래들과 전체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미국 유타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던 31살의 청년 찰리 커크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 31살의 청년은 18살 때부터 보수 청년 단체인 미국의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한 사람으로 미국 내 보수 운동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한 대표적인 활동가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를 따르고 그의 방송을 보고 SNS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 죽기 일주일 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증거했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가정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총격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살의 이 찰리 커크는 한 아내와 두 딸의 아빠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미국이 그냥 들썩거렸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 시민은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응집했습니다. 그곳에서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그곳에서 또한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그 추도식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남편의 살해범을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해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2살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붕 위에서
저격용 총으로 찰리 커크를 쏜 그 살해범의 나이는 22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애리조나의 거대한 그 운동장이죠,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 찰리 커크의 추도식에서 이 에리카 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며 살해범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찰리 커크는 자기 생명을 앗아간 바로 그와 같은 젊은이들을 구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추도식이 끝난 이후에 참석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내고 에리카 커크는 무대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에리카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로 다시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녀의 친구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얼마나 창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만 봐도 지금 이미 마약을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하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게 됩니다. 온갖 음란한 풍조들, 중독들,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개인주의와 무서운 이기주의들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낙태애들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지만 그 동일한 여의도에서 어제 1시에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2025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을 비롯해서 성평등과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일련의 성오염, 성혁명 정책에 반대하는 5만 명 이상에 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모여서 참여하였습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도 그 서울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청에서 했었는데 올해만 지금 2번째 개최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위를 할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해서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에 지금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다 피켓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한다, 성평등 가족부 반대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어제 시위를 한 것입니다. 박소영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개념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취지의 각종 법률안과 정책이 지닌 위헌성과 해악을 직시하고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성명서에는 성평등 가족부 개편과 함께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 전면 허용, 종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어요. 여러분,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모자 보건법안 개정안 발의와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무회의에서 약물 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포함한 국정관계가 논의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가 바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의 절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평등 가족부 개편,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지금 성혁명의 태풍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질서를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한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별 질서, 위아래 수직의 질서가 무너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로 1년에 70에서 100만 명의 생명을 잃는데 출산을 걱정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른 기준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기준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갔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기분대로, 네 욕구대로 숨기지 말고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순분자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힘없는 어린 새끼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부모는, 이런 시대의 목회자와 주의 종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단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투성이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부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음 세대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부모의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에게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할 일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정말 살려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드렸죠.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입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호자 대기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가 입시를 치르고 대학 입시를 치르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대학 입시 잘 보기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가 입대라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자녀를 맡겨놓고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경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모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안 믿으면 자녀는 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지켜줘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녀와도 우리 다음 세대와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은 우리 자녀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문제는 부모 세대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자녀를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책임지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평안이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 맡깁니다라고 말만 하고 여전히 염려를 끌고 가는 사람은 맡기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께 위탁하지 않은 것이에요. 맡겼으면 자녀를 잡은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께 위탁드렸다면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절실히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는, 우리 자녀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어른 세대,
중장년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동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로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바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이제 영적으로 연결된 자녀에게도 주님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가 은혜로 충만해야지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주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축복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 몇 달간 새로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필리핀 커뮤니티 공동체가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게 주일에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저는 선교 포럼에서 만났던 한 분의 아프리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소개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9월 첫째 주에 참여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함께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냥 축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부모 세대가, 목회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껏 블레싱하고 축복합시다.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 10월 첫째 주에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저기 수유역에 있는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주일 오후 2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 주일학교 청소년과 대학 청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세대로 준비되도록 지금 이 강북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초점 맞춥시다.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들이 축복받은 세대로 이 어려움과 역경과 정말 이 위험한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자라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진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또한 부모인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로 가르치고,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걱정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변화됨으로,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직면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정말 기도의 선조들이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놀라운 유업을 이어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